오늘 이사야서 40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고하여 경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을 가까이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더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삶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 노예처럼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셔야,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면 저 사람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날마다 더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렇습니다. 당시에 모든 것들이 우상에 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우상 천지죠. 어떤 나라를 가나 어떤 종교를 가졌으나 우상에 묶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형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상이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첫째는 보이는 우상이요, 둘째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마음 가득히 담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무슨 부적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우상시하는 삶을 살기 쉬운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건물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조차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그 용산 CGV에 가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았죠. 몇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캐토릭 영화를 보십니까? 왜 배교를 합리화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필요할 때 왜 그런 걸 보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역자들끼리만 모여서 몇 번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처음 보았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 공항에서 바로 달려가서 정말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 2시간 40분짜리 긴 영화를 보느라고 전들 고생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배교로 죽어가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 가운데 왜 신부가 배교를 하는 것을 굳이 소재로 잡으셨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개신교는 다릅니까? 캐톨릭은 어떤 종교입니까? 교황을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교황을 예수님의 권위와 같은 권위로 두고, 교황의 칙령을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로 둔다면 그건 우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런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된 건 뭡니까? 배교를 가려내는 것, 배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 형상이 있는 걸 갖다 놓고 발부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발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된 것을 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신부가 배교하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배교라는 행동을 드러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이죠. 결국 그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신앙,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동보다도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 신앙을 제일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바리새 신앙처럼 좋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전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 신앙이야말로 가장 가증한 신앙이에요. 어쩌면 자기 밖에 모르는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이 너무 중요해서 남이 죽어가든 살건 개의치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신앙, 그 바리새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나무라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은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저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예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를 열어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하면은 좋은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젖어 들어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로 다가가는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라고 묻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참 잘 안 봅니다만 말 나온 김에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게 누가 보니까 남한산성을 보라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것도 비슷한 주제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바리새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실은 내가 더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웃이 더 중요한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뭉뚱그린 것이죠. 이게 복잡하지만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다. 그 얘기 어렵습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산성 얘기를 드리는 건 주제가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침략을 받았어요. 왕이 남한산성에 피신했습니다.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이조판서 최명길만이 항복을 권유합니다. 다른 모든 조정신하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옥세를 하든지 순교해야 될 판에 임금들은 항복을 하라니요. 그리고 왕은 묻습니다. 너 항복하라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넌 만고의 역적이 되는 줄 아느냐? 최명길이 그렇게 답합니다. 제가 만고의 역적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유지하고 종묘 사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왕이 무릎을 꿇고 수치를 겪더라도 머리를 땅에 조아리더라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리새 신앙과 예수님 신앙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쉽게 평가하지만 속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엇이 과연 좋은 신앙이냐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런 갈림길에, 그런 어려움에 우리는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일해야 되나?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하나?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고민 없이 그냥 율법에 매이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문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렇게 묶여 살아가는 신앙이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오늘날 우리는 부어 만든 장인, 장색 이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은 내가 세워놓는 거예요. 내 돈 들여 만든 것입니다. 돈 있으면 비싼 재료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으로 만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은 큰 돈 들여서 큰 보상을 바랐겠죠. 우상이란 궁극적으로 내 보상을 바라는 심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름 판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은 큰 돈부터 내지르겠죠. 저는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사람 실제로 봅니다. 무슨 일이 안 풀리면 헌금부터 가져와요. 그러면 10배로 갚아주신대나. 그리고 그걸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형상이 있는 것들이라는 게 다 그렇게 정말 보면은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있는 세상의 모든 힘이나 무슨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람 앞에 불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눈앞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는 것이 바로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우리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불안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변동성이 커집니까? 환율을 봐도 주식시장을 봐도 뭘 봐도 여러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변함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27절 이하를 읽으십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늘 이 말씀 너희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깊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새 힘을 새 능력을 날마다 덧입기 때문에 젊은이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 창공으로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비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잠잠히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 달동네 옥탑방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부인에게 5년 된 쓰러져서 식물인간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남편, 돌봐야 될 남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낮에는 빨래도 못해요.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밤에 빨래를 해서 빨래를 걸면서 밤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뭐가 행복한데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은 쓰러져서 돈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아픈 남편 구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밤에 빨래를 해서 빨랫줄에 걸면서 빨랫줄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 붙들려 있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주제 아닙니까? 나라가 곧 멸망하게 생겼어요. 하박국이 노래할 때는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하박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로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란 말이죠. 우리 일생 가운데 여러분 잘 되고 형편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덜 그런 상황에서만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을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묶여 살아갑니까? 오늘도 출근하시는 분, 오늘도 다시 가정 가운데서 힘든 일을 겪어내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우리 말 못하는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사정들에 붙들려 살지 않고 쓰러져 있는 남편과 잠든 아이들을 두고 옥탑방 꼭대기에 올라가서 빨랫줄에 힘겹게 빨래를 널면서도 하늘을 보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그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바로 제 아버지이신데 제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슬퍼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픔, 이 슬픔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 잡아줄 수 있고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조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평강, 이 안식, 이 기쁨 전할 수 있는 오늘도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여 줄 수 있고 손을 만져줄 수 있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이기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 쾌락이 전부인 듯 저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비상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일어나지 못하는 땅만 보고 걸어가는 저들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조차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 고통과 절규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혼을 의탁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들어 영원한 것, 비교할 수 없는 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주님을 앙망하며 걸어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